먼저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들 가정마다 편안하시는지요? 참으로 주 안에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종종 찾아온다는데 참으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인도를 구할 뿐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까지도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법인 요양원에서 근무하지만 어르신들 70여 명과 직원 40여 명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까봐 서로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쓴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전염된 날에는 요양원 폐쇄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은 보장할 수 없고 전 직원들의 삶은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것을 상상해 볼 때 감히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솔직히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비우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욕심을 버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앞서 간단하게나마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모두가 순간의 시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를 지나 어느새 장년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잠시 후면 노년기에 접어들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 시절부터 3년 전 2017년 전까지
자영업으로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만 35년간을 오너에 취해서 남에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며 신앙생활을 불편 없이 해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요양원을 정리하고 타인의 직장에서 말단 사원의 신분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엔 참 많은 인내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식일을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지킬 수밖에 없는 제약이 뒤따랐고, 두 번째는 직원들 간의 관계 설정이 어려웠고, 세 번째는 부서에서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망설였지만 선배 동료와 원장님 말씀 속에 그래도 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함으로 인내하며 극복했던 것이 입사 후 3개월 만에 주님의 은혜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하고, 동료들의 관계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관 협력하여 호흡을 맞춤이 해결 방법이었고, 또 부서에서의 근무 환경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보니 어느새 3년이란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 모금과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 바울 자신을 순종들게 한 일에 대한 감사의 답례글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모든 일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 달라고 당부한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 모든 물질을 조울하여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익이라는 점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비우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평화를 찾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의 복음 사역을 통해 터득한 자족하는 마음의 비법, 그 비법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들 또한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성장해가길 소망해봅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배고픔과 궁핍 등 비천한 가운데서도 만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 사도만큼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와 회방자로부터 갖은 육체적 제재를 당하며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 강과 바다와 산과 광야 등으로부터 오는 온갖 생명의 위험을 수없이 감수하며 물질의 빈곤으로부터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름을 체험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비천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거의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구절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바울은 자신의 궁핍과 곤고함과 가난함과 비천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노라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삶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욕심을 갖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아마도 육신의 삶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하기란 쉽지 않는 삶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 것도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수많은 법들을 개정해 만들어 놓더라도 투기꾼들이 부추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법을 악용하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단 며칠 몇 개월 만에 억 단위로 뛰고 매 10억이 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오르고 보니 또 그 부근 인근 경기도 부근 지역이 대부분 상승하고 그 여파로 지방까지 미치는 현실 속에서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란 평생을 저축해도 아파트 한 채를 마련치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굳이 살 일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인 줄 압니다.
맨 처음 형편이 좀 어려워 안 좋은 차를 타다가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만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자 욕심인 것입니다. 집도 작은 평수에서 더 큰 평수로, 윤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사하다 보니 가구도 있는 것으로는 구색이 안 맞고 그릇 새로운 것으로 교체 장만하다 보니 쓸만한 것도 필요 없어 버리거나 싼 가격으로 단근이란 벼룩시장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며 살아가야 만족을 얻을 수 있을는지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혹여 과한 욕심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이 세상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헛된 욕망과 하나님을 떠나 허황된 꿈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위하여 pe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없는 자족하기를 모르는 삶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욕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과한 욕심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서 배부름과 풍부, 부유함 속에서도 만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배부르고 부유하며 물질적으로 풍성함 속에서 만족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가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하는 법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경우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결코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로 복음의 사도로서 곤고함과 궁핍함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간 곳마다 여러 성도들의 사랑 속에 도움과 후원의 감사 표시로 풍요로움을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서신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전도시에도 물질적 지원을 받음은 물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전도활동에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궁핍함 속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치 3년 반 동안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 식물을 공급받은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곤고함 속에서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풍요로움을 느끼며 감사의 삶을 살 줄 아는 비결을 몸소 체험하였고, 이 비결을 터득한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요 자족할 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여 세상 물질에 치우쳐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과한 욕심은 반드시 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증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 속에 많은 훈련을 받고 또 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타락하게 될 확률이 높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는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사회에서 출세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가난함도 또 부자됨도 원치 않냐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위해 좀 부족하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9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축복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소망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과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생을 마칠 때 그 무엇도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 세상 사람들 또한 이 이치를 깨닫는 거로 공술에 공수거라고 말하고 있듯이 분명 건물과 영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로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자족하는 마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너무나 물질에 치우쳐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야 할 길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몰라서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자족할 줄 모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이지만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6절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